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마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은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듣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물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 될까요? 1달란트는 지금 단위로 얘기하자면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면 금 34kg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요즘 금 시세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금을 살 일이 없어가지고 금 시세가 유동성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종로에 가서 한번 물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 것도 아닌데 한번 얼마나 하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때 가격으로 현금을 주면 4,500만 원인가? 지금은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지금은 6천만 원 넘는지 모르겠는데 금 1kg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금 34kg면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금 5달란트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억대를 넘어가는 수십억이 되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장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사를 한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자본금이 많다 보니까 큰 장사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그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둬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죠.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그 말이 뭐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수십억이 적습니까?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인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원금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손해보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그걸 장사하다가 다 날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다 잃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 그 원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주인이라면 야, 너 원금이라도 가져와서 고맙다 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왜냐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인에게 당신은 진짜 나쁜 주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조금 주고 나한테 다른 걸 벌어오라고 기분 나빠서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냐 이거죠. 근데 한 달란트도 액수로 따지자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적게 받았다 이거죠. 아 기분 나빠. 땅이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 종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주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참 나쁜 주인입니다. 당신은 이 말한 대로 정말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말 들은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래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어떻게 하죠?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 가서 이를 갈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주는 재능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묻어두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갈고 닦아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묻어두기만 하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심어야 될 땐 심어야 되고 먹어야 될 것은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심을 씨와 먹을 씨를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먹어야 될 것도 먹고 심어야 될 것도 먹고 하나님께 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더 달라고 얘기를 해요. 심어야 될 걸 심지 않으면 추수할 때 거둘 게 없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어야 될 때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있어요. 독일 사람이죠.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아무리 핑계를 대도요. 그 말씀으로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는 그거는 사실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하찮거나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와 돈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여러분 너무 거룩한 사람은 돈하고 너무 관계가 없이 그냥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개가 있었다니까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개를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잘 다스리고 심어야 될 때는 심고 먹어야 될 것은 먹고 그렇게 하라고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간혹가다 신문에 나오지만 어떤 김밥을 팔아서 평생을 번 몇 억 그걸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할머니. 근데 참 이상하죠. 할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할머니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기사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평생을 모은 돈을 가지고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하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부를 할까요? 그게 사람 키우는 것이죠. 말로만 사람 키우자고 말하는 때가 참 많아요. 사람 키워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말해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키우고 목회자가 될 사람을 키워내지 않으면 어디서 목회자 키우겠어요? 술집에서 목회자를 데려올 거예요? 어디서 데려올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제가 등록금 못 내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동구 이천동에 가면 충신교회라고 있어요. 적지 않은 교회죠. 우리 교단 교회고요. 커요. 교회가 크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헌금이 장학금으로 전해져서 학교로 전해졌고, 제가 등록금을 못 내는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총장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그 돈을 받고 제가 졸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갚았다고 했나요? 안 갚았다고 했나요? 몇 배로 갚았다고요? 배로 넘게 갚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없는데 어디서 은행에 빚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주지도 않죠. 저한테 신용도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전임 사역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저도 누가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제 이름을 밝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장학금을 기탁한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갔겠죠. 저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 장학금을 또 아무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로 부름받아서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못 내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기도 하죠. 내 자녀를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할 것이냐, 그 지혜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무데나 이렇게 헛되게 쓸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내 거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벌어서 내 거니까 아무도 손 못 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재정에 대해서 손 안 대세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는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이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도요, 이게 내 손에서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네가 재물을 섬기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아마 훈련단체나 이 기독교 훈련단체나 이런 데서 가장 어렵게 다루는 것이 아마 이 재물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방법대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라고 내놓는 것이 별탄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내가 그래 평생 번 돈인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 다 내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선교사로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라고 얘기 안 하세요. 뭐 아무리 분위기가 그래도 무슨 선교 집회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아니 거기서 일어나도 하나님 안 보내세요. 자원함으로 하지 않으면 가서 사고만 치고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는 사람도 있죠. 결국 사고 치고 돌아오거든요.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게도 쉽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는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냥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또 그 부분을 또 테스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도 물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분명한 길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니지만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밥을 많이 사세요. 밥을. 사람들에게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고요. 밥을 많이 사주세요. 특별히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세요. 밥값이 얼마 많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드나요? 뭐 하긴 많이 사면 이제 많이 들겠지만 예수님도 어디 갔든지요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어요.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하는 것이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밥을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시고 생색내지 마세요. 내가 산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밥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밥만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더 공급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왜 성공하게 해줘야 되냐고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여튼 뭐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저도 뭐 억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물에 대해서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번째 보게 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권세. 권력이죠, 권력.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그렇게 심하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때는 아니었어요. 물론 네로라는 좀 이상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불 다 질러놓고 이거 누가 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이 한 거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서 박해가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박해는 시작도 안 했어요. 약 200년 동안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있었어요.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찬양한다고 입에다가 수은 부어서 죽이고 각종 고문 기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미 로마가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섬기고 각 사람이 섬기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로마가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로마가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로마가 별로 간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있었지만 총독도 그냥 이게 하도 시끄러운 동네라 좀 잘 나가는 총독들은 여기 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이 유대인과 이 기독교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자 어떻게 하느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라고 생각한다. 이건 반역하는 거 아니냐.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주인데 아니 다른 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반역죄인 거죠.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놈들이다. 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자꾸 꼬드기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예수 믿는 게 무슨 내가 죽을 일이야? 왜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거야? 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래요. 근데 아니 그러면 한 대 때리면 그냥 맞고 쓰러지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들여내라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가
정부와 어떤 그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러면 너희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것을 내고 너희가 해야 될 의무들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저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얘기하는 건요,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정부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겪지 않지만 이 지구상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이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문 다 닫고 너희들 예수 믿지 마, 보이지 마, 예배 못 드려. 정부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그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 그러면 물론 지하에 가서 모이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 시대에 10번의 대박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박해였어요. 사실 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지속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적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있느냐. 로마를 향해서 우리가 대항해보죠. 물론 아이의 계란 던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로마 사람들도 정말 고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공격해 오면.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빌리우스 다리 전투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서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키노라고 XP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를 여러분 아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휘장을 쓸 때 PX라는 것을 쓸 때가 있거든요. 이게 키노라 그러는데 이거를 전쟁에 나갈 때 모든 것에 붙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꿈을 꾸고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돼요. 그 전쟁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392년에 로마가 예수 믿는 것을 국교화해요. 그리고 나서 한 1000여 년 동안 물론 이제 카톨릭이 잘못한 부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약 1000년 동안 그것이 지속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칼과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칼과 방패를 들었다면 과연 1000년 동안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정신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정신들을 답습해서 우리 현대 사회 뭐 오래되지 않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간디가 뭘 하죠? 비폭력. 독립을 위해서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폭력으로 독립을 얻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쫙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군인들이 와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람을 안 죽여봐서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연쇄 살인범이 나오기도 하지만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것이 이게 아무리 군인이라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명이나 죽일 수 있겠어요?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독립 주지 않으면 죽여라. 칼도 창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결국은 인도가 독립을 얻어내잖아요. 칼과 총으로 얻어내는 자유와 이 비폭력으로 사도 바울로 얘기를 하자면 너희가 고난당하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박해를 하면 박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교하는 자리에 가면 순교 당하라는 거예요. 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만약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순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말씀해 보면 지금의 터키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받아들여라. 아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아유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저것들은 이상한 놈들이네. 아니 우리가 너희를 박해하고 이러면 살려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긴 힘들어요. 왜 로마서에 이 로마의 이 권세 앞에서 순복하라고 하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노마가 이렇게 순복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든지 잘 믿지 않든지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장 내 지금 앞에서 칼과 총을 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유를 얻겠다고 종교적인 자유를 얻겠다고 칼과 총을 들어서 그 다음에 1000년 정도 아니 수백 년 평화로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쓴 나라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는 당장 내 눈앞에서는 이익을 얻고 좀 평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힘은 총과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그것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시대가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단순히 그냥
로마 사람, 로마의 권세에 대해서 그냥 복종해라. 그런 말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위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 종교를 통제해요. 잘 보면은요, 기독교인구가 늘어나면요, 기독교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요, 뉴스에서 대장맞게 방송해요. 또 불교가 이렇게 좀 늘어난다 싶으면요, 숫자를 조절을 해요. 정치학적으로. 뭐 그런든가 말든가.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여기서 자라난 사람이 정치를 해야죠. 정치가 썩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을 기르지 않는데,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가 뭐 교회 나간다면서요. 네. 근데 맨날 교회 나가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를 보면서 야 정말 정치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맨날 욕해요 다. 근데 다 뽑아가지고 또 다 보내.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보내지 말든가.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린 링컨만 생각하지만 먼저 앞서서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에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이 노예제도는 내가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했어요. 20대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켜요. 법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게 딱 결정이 났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요. 다른 교회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키워내요. 입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헌신해줘야 되고요. 내가 기도해줘야 되고 내가 물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요즘에? 2억 든다고 한 때가 꽤 됐어요. 지금은 더 들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그냥 사람은 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목회자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목회자 어디 있나 하고 돌아보다가 이게 낚시하듯이 탁 그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혹시 내 자녀가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대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쌍수를 들고 말리실 거죠? 그럼 말씀 누가 가르칩니까? 갈수록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재물도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인 감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감사인 구원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씨를 구분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내 지갑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이 치료를 통해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광주 대인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이 뒤집어지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